하나님은 전쟁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교훈을 들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가족이 납치되었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삶은 전쟁이고 여러분 모두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를 받은 싸움, 학교를 끝마치기 위한 싸움, 이혼으로부터 결혼을 지키는 싸움, 직장을 얻기 위한 싸움, 승진하기 위한 싸움, 교통체증과의 싸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싸움, 심지어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기 위한 싸움, 당신의 건강을 위한 싸움. 여러분과 제가 삶에 대해 아는 것은 공정하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하면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차가 고장 나고 또 다른 청구서가 잇따릅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맞닥뜨린 곳입니다. 그는 연이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등을 돌렸고 다윗을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 실패의 가장자리에 서서 포기하려고 하는 지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과 장군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삶의 한 시점에서 자신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 자신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성경에서 그를 격려하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은 포기했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처럼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불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누가 죽이러 올 때, 후퇴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 보일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등이 벽에 기대어 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힘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산하려는 그 시점에, 코너에 몰린 그 시점에,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교만의 영에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힘의 온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주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하기보다는 과거의 실수, 과거의 나쁜 결정, 과거의 패배와 실패에 대해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전쟁에 직면해 서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상기시키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신명기 3장 22절을 상기시키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시편 18편 2절을 상기시키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로마서 8장 37절을 또 상기시키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요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마음에 암기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성경을 펼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동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잠잠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당신을 돕는 성경 구절을 암기하십시오. 성경을 암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어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침에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샤워하는 동안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 이름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신명기 3장 22절, 25절을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장애물이 더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주실 힘은 더 크실 것입니다. 당신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시편 118편 17절을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나에게 끝이 아니다.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가혹한 현실입니다.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상황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에 대해 노래하고 춤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주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의 집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 주택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당신을 크게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자신에게 손을 얹고 더 크다고 말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저자요 완성자이시고 사도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당신과 저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풀어놓으신 것처럼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겪은 모든 지옥과 상처, 거짓 친구, 거짓 관계, 당신이 극복한 모든 난관들, 당신이 직면한 모든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당신을 남겨두시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당신이 울 때일지 모르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룻밤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아침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